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악에서 최선이 만들어지다입니다. 우리 최선희 사모님은 최선 하면 항상 긴장한데 오늘 최악에서 최선이 만들어지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택한 자들을 가장 아름답고 축복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17년 전에 제가 경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강주로 올 때 거의 4시간을 88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울고 왔습니다. 그냥 눈물이 찔끔찔끔 나온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정말 격한 울음을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다시피 온 강주였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상처, 또 사명에 대한 실패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강주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김홍석 집사님, 제 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7년 전 저의 인생은 최악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가난과 궁핍, 우울함과 고독함으로 초조한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굶기도 하고 마트 앞에서 과일 장사하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신학 공부 잠시 중단하고 돈을 벌려고 궁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꺾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생각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대원을 마치고 다시 경주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았습니다. 신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연구원으로 살고자 했는데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강교회 부목사로 청빙받아 목회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저는 동강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마치고 이런 기성교회에 가서 청빙받아서 목회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개척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청빙이 완료될 것 같은 길을 몇 번이나 막으시면서 저에게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숫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원했던 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답답할 때가 많았고, 그러나 먼 훗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후에 돌아볼 때 그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길로 가게 하는 인생의 채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현재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반드시 오늘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이 되면 다 이해시켜 주십니다. 내 삶이 왜 그랬는지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내 삶이 해석이 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그 삶의 해석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의 실패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들어서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정말 긴급하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확장은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확장된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했던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연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최악의 사람을 최선의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당연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하며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유대교의 골수분자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광기를 발휘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고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마치 야생 멧돼지가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이리저리 들이받으면서 교회를 깨부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최악의 핍박자,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초대교회의 원수, 바로 그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광폭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켰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의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말에 떨어져서 소경이 되어 다메섹 도상에 가게 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마침내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의 11권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11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요 초대교회 역사에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로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리를 변론하는 변증가로서 조직신학자로서도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사울이었었다면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꼽아보면 우리는 흔히 3명의 인물을 꼽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지만은 예수님, 그 다음에 사울, 마틴 루터. 만약 초대교회에 사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정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사람이 최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대적자가 최고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저 사울, 저 악마, 주여, 정말 저 인간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좀 벼락이라도 좀 떨어지면 안 됩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진두지휘했던 유대교의 골수분자, 사울 때문에 내 부모가 감옥에 들어가고 사울 때문에 내 자녀들이 구타당하고 진리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이 사울이라는 인간은 악마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핍박자 사울을 최고의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마음밭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좀 선한 사람, 얼굴이 좀 고상한 사람, 막 그런 사람에게 막 가서 전도하고 싶고 말 걸고 싶고 예수님 전하고 싶습니다. 좀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약간 어깨가 이렇게 좀 나왔고 문신이 새겨져 있고 얼굴에 좀 흉터가 있고 그러면 저 인간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피해가고 말도 걸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최악의 대적자가 최고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눈에는 허물과 약점이 많은지, 왜 그렇게 자녀들이 뭐 하면은 불안한지. 우리 최사모는 다니엘이가 어디 가면은 시내버스 탈 수 있는가 꼬박꼬박 이렇게 어떻게 가고 어떻게,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 왜? 부모는 참 묘해요. 자기 자식은요, 왜 이렇게 어려 보이고, 지금도 저는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맨 막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그렇습니다. 항상 부모는,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그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키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부모의 눈으로 판단하고, 아이고 저것이 뭐나 할까, 핍박하고 그냥 안 좋은 말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리서부터 우리 아이들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모의 편견으로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격려하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인물, 모세와 같은 인물, 다니엘과 같은 그 총 끼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고 쉽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러지?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한 사람 안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DNA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천을 먹이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평신도 한 사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무슨 일을 이룰까 흥분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눈에 드는 사람, 인간 조건이 되는 사람하고만 관계성을 맺는 그런 인간관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분들은 항상 여기서만 예배드리고 어떤 분은 항상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저렇게 이쪽으로도 오시고 이렇게도 가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성도들이 좀 바뀌기도 하고 얼굴도 서로 좀 보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최악의 사람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번 영혼사랑 축제 때 사울과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믿으면서 최악의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번 영혼사랑 축제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한번 섬겨보자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남편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포기했던 그 사람 안에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열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부터
그날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의 바람, 환란의 바람이, 광풍이 막 불어닥쳤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도회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갑자기 고향을 등지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하게 지내던 형제 자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형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형제를 놔두고 먼 그 땅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 성도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 것 같이 아팠을까요? 내 부모가 잡혔어요. 자녀들이 도망칩니다. 내 자녀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자녀를 놔두고 부모가 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고향을 등지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났다고요. 지금 비밀 경찰들이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잡히는 날이면 감옥에 갇히든지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집을 버리고 도망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안정된 삶의 터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사업터를 버리고 먼 이방 나라로 이리저리 헤매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가슴, 그들의 삶의 형편,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믿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최악의 핍박을 당하고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갑자기 막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이 교회를 막 쑥대밭 만들고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막 구속하고, 저는 구속당하고 우리 목자들도 구속당하고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직장과 집을 놔두고 흩어졌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칩시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일본에서, 만주에서 막 필리핀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눈물을 흘렸을까? 한탄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이 여러분 가슴이 와닿습니까? 눈물 짜지 않았다고요. 동봉주 소주 마시면서 에람 모르겠다 이놈의 신앙생활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고 뭐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가슴 가운데 뜨거웠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와 같이 그렇게 순교했던 그 스데반을 보면서 의뢰받았던 것, 그들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 복음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세 타령하거나 세상과 타협점을 찾아서 살 궁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신이 확신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까 위축되지 않았고 스데반처럼 순교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흩어졌던 그 장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베니게는 레바논, 구브로는 그 지중해 섬, 안디옥은 저 멀리 수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옛날 집집마다 부엌에 부뚜막이 있어서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서 그렇게 밥해 먹었거든요. 아궁이 속에 들어있는 불은 밥이나 짓고 물이나 끓이고 방이나 데우는 정도의 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아궁이에는 불씨가 날아가서 산에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불이 붙으면 어마어마한 대형 산불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산들을 태우고 집들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는 거대한 그런 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만 한정됐던 복음의 불이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을 통하여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은 분명히 사단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단이 일으킨 핍박과 환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역사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머리로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 삶의 모든 형편, 상황,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길이 최고의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묘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열어두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기용군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때는 연매출 100억이 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장이 무너지고 급기야 부도가 났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맞이한 것이죠. 가족들의 삶의 터인 아파트마저 빼앗겼습니다. 피눈물 나는 인생의 시련기였습니다. 당시 이분의 삶은 죽음과 한 발자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피골이 상접해서 좀 눈빛이 이상해요. 자살할 것 같아요. 막 느낌이. 그런데 인생의 가장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교회 단상 앞 이 맨바닥에서 정말 새벽에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탁 나가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물이나 나는 위에 천장에 비가 샌 줄 알고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늘 우리 기용군 성도님 맨바닥에 기도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바다를 이룬다.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이 이렇게 흥건히 고여있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몇 달이 지난 후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 사업장에서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변화되어서 최선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업장이 날마다 번창한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서 고통하는 분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초조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열심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최악의 상황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인생의 황금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신앙의 부흥기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눈물도 많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심령이 가난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최악의 상황에 바로 그때가 신앙의 부흥기, 기도의 부흥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삼중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 여사가 했던 명언입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문을 보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 그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도록 채찍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늘 예루살렘에만 머무를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안 가요. 예루살렘 좋아요. 성도들이 거의 2만 명이나 되고 안정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편안하고 안전한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큰 행복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자고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묵상하면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가자고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도시를 최고의 성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왕국 유대인들에게 혼혈적으로 간주되어 무시와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도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시받았던 한이 많은 사람들,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반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고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쌍놈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백정들처럼 쌍놈들처럼 유대 사회에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차별받은 그런 도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어둡고 정말 아픔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서러움과 한이 많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면서 도시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1000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의 경관진이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둠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핵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가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가문에 들어가면 그 가문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칙칙하고 매 눈물만 질질 짜는 그 가문에 인물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찬양이 생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사회를 뒤집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마리아 성을 그 사탄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고통하는 중풍병자와 정말 저른바리를 걷게 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빌립 지사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열매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빌립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 가정을 막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부모님이 자녀들의 그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면 자녀들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최악의 도시를 최고의 성시로 바꾸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세숫교회를 이 수안지구 이곳에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하도 설교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최사모하고 이제 같이 이쪽 저녁 한 11시 넘어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우리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박중구 성도님 이제 거기 가게를 이제 간다고 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앞에 있는 차량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오바이트 하면서 막 가고 있어요. 바로 앞차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마 대리운전하는 것 같아요. 대리운전하고 주인은 막 토하고 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손을 이렇게 막 그냥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곳이 소송과 고모라구나. 한번 저녁에 한번 우리 이거 한번 근처를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세숫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강주도성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강주도성을 우리를 통하여 바꾸는 것입니다. 강주는 너무나도 한이 많은 도시. 5.16 또 5.18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 또 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유배지로서 이 전라도 지역이 참 유배지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까? 많은 탄관오리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백성들의 그 피와 땀을 일구어둔 그 곡물들을 탈취해 갔습니까? 그래서 바로 전주에서 동학농민전쟁이 봉기가 발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남 지방에는 그런 한이 있는 것 같아요. 강주 지방에 유독 그것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꾸어서 복음의 성지, 민족을 살리는 희망의 성지, 저는 대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역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질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의 그 놀라운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은 이 강주도성을 복음의 성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숫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의 새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사업터와 회사를 바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뒤집고 새롭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 복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닿는 곳마다 최악의 사람이 최선의 사람이 되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최악의 도시 사마리아 성이 기쁨의 도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고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자고요.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